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두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의 위치는 밀과 가라지 비유와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오셔서 그 해설한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순서를 보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그 순서가 같은 순서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겨자씨 비유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겨자씨 비유에서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그 마가복음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주석에서는 마가복음에 좀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련 말씀을 보면 성경의 백향목 비유가 에스겔에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에스겔 17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식물이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가 이렇게 같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이 이제 통치를 잃어버리고 회복될 것을 이제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4장 21절을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를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깃들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이렇게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에서 본문에서는 천국은 겨자씨의 비유됩니다. 이 겨자씨의 특성을 보면 지름이 한 1mm 정도 되고 줄기는 2, 3m로 자랍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는 아니고요. 채소과에 속한데 잎사귀는 샐러드로 사용되기도 하고 씨앗은 의료용 향료라든지 새의 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사용된 이유는 앞에 이제 두 비유는 파종과 추수로 이렇게 서로 대비시켰는데 여기서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어떤 풀보다 크게 자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늘이 크거나 커서 거기 깃든다기보다도 겨자씨를 쪼아 먹으려고 들기도 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지의 식물들 보고 저도 이렇게 봤는데 새가 앉아가지고 오래 머물거나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제가 잠깐 사진을 그런데 겨자씨 그 다음에 이제 자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틴 땅에는 이 겨자씨가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의 초점은 뭘까? 예수님이 당시에 그 자리에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강력한 어떤 군대와 굉장히 큰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역도 지금 현재 겨자씨와 같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마태 공동체의 그 상황이나 자리를 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공동체가 교회 박해와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게 한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사역도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보면 본문에서 이제 천국은 누룩에 비유되고 있는데,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 쓰이는 천연 효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 끄면 이제 우리로서는 술을 발효시키는 데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여기서 누룩은 지금의 이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누룩을 가루에 섞는 과정에 쓰는 용어를 갖다 넣으라고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감추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은 40도 정도이며, 이것을 빵으로 만들면 한 50kg 정도의 그 분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 다음에 누룩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누룩의 비유에서는 겨자씨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빵 50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누룩의 양이 한 2kg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누룩은 감춰져 있지만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세상에서 누룩처럼 숨겨 있지만 세상 속에 부풀어 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위한 본문의 신학교 메시지교 주제, 설교를 구성하기 위한 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겨자씨 비유는 처음과 나중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룩의 비유는 비록 세상에 숨겨 있지만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보면 지금 위기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 불확실 시대, 팬데믹의 불확실한 시대이고, 교회도 지금 위기의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시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지만 참된 시작, 본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군대, 강력한 군대와 큰 규모의 어떤 군대가 아니고 작은 제자들의 사이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누룩의 비유는 부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작고 감춰져 있지만 온 세상을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지만 참된 시작,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제자들의 사이로 시작되고, 누룩의 비유에서도 누룩은 전체를 부풀게 했지만 온 세상을 부풀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크기나 세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담은 겨자씨와 누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으면 커지고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좋은 씨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제 내 새가 깃드는 나무는 성장하게 되죠. 나무라기보다 줄기로 성장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해서 나중에 맛있는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연관성은, 전통적 해석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어떤 변화가 그 다음 세상의 변화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해석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자리에서 이제 본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의 교회가 이렇게 큰 어떤 나무로 이렇게 확장하고 성장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 당시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었지만, 어떤 마태는 미래의 큰 나무나 부풀어온 반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겨자씨와 감추어진 누룩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상황에서 대형 교회나 큰 것, 막 큰 것에 우리가 내년 자리지만 앞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막 크고 그것이 그것보다도 현재에 있는 어떤 것들에 겨자씨 어떤 사역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겨자씨와 누룩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밭에 뿌려져 죽어서 묻힌 겨자씨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교회는 다 자란 관목이 아니고 하나님 올 때까지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사회 속에서 겨자씨와 같고 누룩까지 감춰진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세상에 부풀어 오르게 하여 맛있는 빵이 될 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단순하고 다 있어서 특별하게 질문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제 혼자서는 그렇게 이렇게 또 주석 부분들이 또 잘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뭐 질문을 던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서은모 교수가 저희들 신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서은모 교수가 주석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뭐 교회에서 다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개척교회, 농촌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거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것에 관심보다도 마트 입장에서나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농촌교회 같으면 그대로 있거든요. 이 10년 지나가도 뭐 아무리 비전을 강조하고 아무리 뭐 계획을 세우고 목회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화가 뭐 오고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고 깃들고 이런 일들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고 지금 오늘 상황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교회 상황 속에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한다고 하는 것들 이런 환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환상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자리가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주석을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도 내 갖고 있던 좀 생각이나 시각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너무 비전이라고 비전 센터도 만들고 무슨 뭐 2030 비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몇 년 안 가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비전이 무너지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인가 비전을 세울 때가 맞지만 지금 그런 비전을 세울 때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뭐 아주 식상하고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겨자씨가 커서 나중에 나무가 된다는 것을 교회의 어떤 양적 성장으로 보는 것은 가장 잘못풀이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양적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런 부분은 목사 어떤 개인의 욕망이나 야망을 포장해서 이것을 풀이하는 것은 좀 잘못된 풀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5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 38년 계셨는데 큰 변화가 없었던 거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천 목사님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주시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뭐 예를 들면 누룩이든 겨자씨든 성질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감추어졌다기보다는 그냥 그 속에 다 녹아졌다. 하나님의 나라든 크리스찬이든
뭐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다 녹아져서 누룩도 보이지 않게 됐지만 뭔가 변화가 생기게 하는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목회도 하고 싶고 설교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어떨 때는 한 5명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딜레마입니다. 답답할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금방 김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 목사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양이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겨자씨 혹은 누룩인데 그걸 미리 동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겨자씨가 변화돼 가지고 큰 이제 풀로 자라고 또 누룩은 그 빵 가루 속에 들어가서 맛있는 빵으로 가는 그것도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겨자씨 스스로도 변화돼 가지고 큰 이제 풀로 자라는 그 변화가 굉장히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듭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신대 올 때 단독 목회 3년이 의무 규정이라서 조그마한 교회에 3년간 목회를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꼭 같은 사람들이 3년 내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3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 변화가 어떤 모양이든지 변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누룩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룩만 달랑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겨자씨에는 이제 밭이 있고 전제되어 있고 누룩은 이제 가루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곳에는 그냥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다는 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교수님하고 이렇게 김정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의 의미도 아마 여기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겨자씨 하나만 달랑 있는 것, 누룩만 달랑 있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뒤에 홍지영 교수님이 설교 쓰셨는데 거기에 누군가 적절한 장소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넣은 누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뒤에 설교 보면서 이번에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했다. 그냥 겨자씨 말고 사람이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누룩도 여자가 갖다 넣은 누룩.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홍지영 교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기에 더 많이 묵상을 하고 이 갖다 심은 겨자씨, 그 다음에 갖다 넣은 누룩을 좀 더 많이 묵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씨를 심었다. 그리고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에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또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곳곳에다가 이렇게 겨자씨를 심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변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좀 유익을 주는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냥 커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그 어떤 그 공동체나 사회에 유익을 주는 또 누룩도 이렇게 유익을 주잖아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교회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그런 양적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그 자리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사회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하고 좀 연관 지을 수 있겠네요. 네. 작은 차이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그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하죠. 네. 그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세상에 끼친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바클레이 주석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몇 가지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또 이제 특히 여인들에 대한 지위나 처우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지위, 어린아이에 대한 그 인격 그리고 약한 자, 병자들에 대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겨자씨처럼 시작을 해서 커지긴 커졌는데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어떤 암세포처럼 커지지 않았는지 예, 좀 그런 반성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임하는 날인가요?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광고 하시는, 아니, 이제, 이제 부임하기 전주에 이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오면 200명이 될 거라고 꿈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교회다. 동네 주민이 380명이거든요. 저희가 삼가리 전체 다 합치면. 그리고 한 40%는 세컨하우스 주민들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계시잖아요. 10명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 정도로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간 우리 교회가 뭐 지역에서 저는 어떻게 좀 누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좀 잘 주민들하고 좀 녹아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조금 와보니까 괴리가 좀 있거든요. 마을하고 교회하고.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과제입니다. 교인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이제 목회하면서 천천히 고민해봐야죠. 그건 뭐 삼가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거든요. 교회가 자꾸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교회를 이렇게 뭐 규제를 하느냐, 막 이렇게 막 불만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 바이러스 문제는 뭐 생명과 연관된 문제니까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 갖고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지. 꼭 그 나라가 교회를 규제한다. 교회를 뭐 좀 힘들게 한다. 이런 식의 시각은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물론 이제 교회가 많이 협조를 해서 협조하는 교회도 많았지만 좀 더 저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또 함께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그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 문제 가지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갔었더라 보니까. 네. 예, 정부가 왜 자꾸 교회를 규제하느냐, 규제 해제해달라는 그게 지금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한국교회사 말씀하신데 제일 대조적인 사건이 지금하고 제일 대조적인 사건 제가 보기에는 3.1운동 같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인데 개신교 교인이 29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계좌심만한 존재인데 그런데 독립만세 시위의 30%가 개신교 교인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30%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장로교회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자칫하면 규모의 자랑으로 가겠는데 결코 이제 그건 아니고 아주 정말 작은 소수의 개신교, 특히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누룩처럼 이제 민족 독립이라는 과제 앞에서 엄청나게 나선 게 3.1 운동인데 그때 그 시절의 교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완전히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버린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린 그런 한국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밀가루 서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밀가루 서말인 일반 가정에서 빵 만들린 양치고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50명 정도 먹을 양이라는데 왜 이렇게 많은 밀가루를 이야기하는지 그게 좀 와하기도 하고 맛있는 빵집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이게 저는 꼭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혹시 천국잔치 비유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혼자 개인 가정집의 그 규모 식사보다는 결국은 그냥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수말이 부풀어 나서 빵을 만들 때 150명 정도 분량이라면 아마 잔치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하고 이렇게 막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좀 풍류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바로드의 14장에 5,000명 먹이시잖아요. 아, 거기는 어떤 하나의 맛배기가 아닐까. 근데 지금 서말이 지금 저희 예배 강단에 40리터로 나오거든요. 예. 어떤 주사가 또 20리터, 22리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뭐가 맞는 건가요? 저는 20리터를 본 게 아니고 20kg로 봤습니다. 다른 곳에, 다른 그래요? 주석에는, 예. 단위가 좀 달랐습니다. 키로하고 리터. 물론 이제 그 다른 주석에는 150명, 아니 100명 정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20리터면 20kg, 뭐, 리터하고 키로는 뭐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슷한데 오늘 예배와 강단은 거의 배가 많은 거거든요. 예. 어쨌든 포인트는 작은 게 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이 누룩이나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장이라든지 작은 것을 크게 확장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는 이 누룩과 겨자씨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깔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 이런 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 나라 운동 혹은 예수 그때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 활동하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속에서 처음과 끝이 다른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역사라고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이 겨자씨야 그리고 누룩을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뭐 노력이나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뭐 대단한 게 뭔가 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비록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엄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하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는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다면 정적주의, 그러니까 이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도 되기 쉽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스위스에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라가츠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에서 물론 집에 현관을 열고 들어갈 때에 열쇠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열쇠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동력자 관계, 동력 관계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자기의 어떤 경험, 이제 속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사람은 사람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저도 동감하고 그런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겨자씨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누룩도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 들으면 아까 그 성경 본문대로면 그 겨자씨를 심는 이가 있고 누룩을 넣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자라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룩이 부풀게 하지는 그러니까 그건 누룩 자체의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를 걸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건 자명한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바울은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러면 혹시 이 비유에서 누룩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비유에 좀 다른 점, 차이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을 찾아야 될까요? 이게 어쩌면 같은 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의도 자체는 겨자씨와 누룩이 어떤 같은 점의 포인트를 주신 거지, 뭐 다른 것을 찾는 거는 제 생각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두 비유가 같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른 비유를 두 개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계자씨는 그 우리 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뭐 전반적인 그 의미에는 동의는 하지만 그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게 어떤 그 질적인 변화나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좀 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겨자씨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이제는 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양적 성장이라면은 누룩은 어떤 그 질적인 변화, 어떤 그런 것을 좀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우리가 겨자씨만 하시게 되면 알아듣기를 눈에 보이는 큰 변화만은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질적인 변화도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누룩을 곁들여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차이는 있겠네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거, 인간이 갖다 쓰다가 버린 거, 전문가들이 버린 거, 이런 뭐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그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신 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사람들이 시시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정말 사람이 아니시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겨자씨나 누룩이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질적인 변화에만 우리가 너무 또 치중하다가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람이나 또는 변화 그 자체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만 또 사람이 하는 역할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 자연적인 성장은 질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뭐 동반되는 그런 것이다. 뭐 애써서 우리가 양적 성장을 이렇게 부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연적인 성장에 저는 그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자연적인 성장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막 그 화학 비료를 막 갖다 붓고 억지로 이렇게 막 크게 만드는 그런 좀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면 토양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토양의 성질이 바뀌는데 한국 교회가 그 밭이 바뀌어 버린 거죠. 성질이 바뀌어 버려서 앞으로 별로 이렇게 더 좋은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그 전도대회 이런 거 교회들이 많이 했잖아요. 할 때 보면, 와, 정말, 이건 교회로서 할 일이 아닌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전도 몇 명 하면, 냉장고, TV 주고, 막 해외여행 보내주고, 와, 이거는 정말, 저는, 정말,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요? 오 목사님 오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막 확대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한국교회 성장 드라이브가 걸린 게 65년도에 민족복음화 대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에 여의도 시대에 오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집회, 예. 그 다음에 CCC 집회, 그 다음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 이런 것들이 여의도에서 막 100만 명 이상 모이면서 사람들 열광 속에 막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막 그때 엄청난 성장을 이제 거듭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 토양 자체가 바뀌는데, 근데 제가 요즘 경북 안동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72년도에 안동에 지금 가면 댐 공사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76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물을 다 채웠는데, 그렇게 물을 채우니까 안동의 유서 깊은 전통 동네 마을이 54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속에 수장돼 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옛날에 그 고택들, 문화유산, 그 다음에 서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독립운동으로 유명한 몇몇 집안들의 가옥들이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군사 독재 시대에. 그리고 거기 쫓겨나간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막 주민들 항의하고 해서 도저히 못할 것 했을 시절인데, 요즘 시절은 그때 그 시절만 해도 군부가 하라면 하던 시대니까 주민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2만 명이 전국 각지로 쫓겨나가가지고 유랑민이 되는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저는 글로서 보니까, 야, 이거 참 엄청난 역사가 이 안동에서 또 이루어졌구나. 반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막 성장을 거듭하던 시대에 한국 사회 전체가 경제 성장에 몰입하면서 계도를 같이 했는데, 그 결과 한국 사람들도 경제 제일주의로 가버리고 한국 교회도 그 경제 제일주의 차원에서 교회 성장을 가버리니까 토양이 완전 변질된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는, 이건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지는 않죠. 네. 기대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한국교회가 자라면서 사실 이 자살률도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자살을 막 단죄하지 않습니까? 예. 죄라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적어도 자살률은 교회 책임이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성장 제일주의로 나갈 때 어떤 그 신화, 세상적인 어떤 잘못된 신화를 받아들여서, 정말 그 몸집만 키우면은, 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제국을, 교회 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그런, 어떤, 교육, 그런 선배들, 이렇게 이제, 쫓아오고,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목표는 오로지
이 큰 교회 청빙받아 가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줄곧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그 오늘 겨자씨하고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이 그 세상의 그 제국들이 하는 방법을 비웃으시는, 너희들은 뭐 경제 제일주의로 뭐 총과 칼로 뭐 권세로 나라를 세우지만 나는 겨자씨로 한다, 누룩으로 한다.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우리 세상을 비웃으시는, 그리고 그것이 결코 큰 힘이 아니라는 거. 진정한 힘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가 천을 이루고 강국이 될 것이라는 거. 이런 그 희망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겨자씨 비유로 하셨다는 건데요. 뒤에 그 새들이 나라와 깃든다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이제 연상시키는 게 다니엘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4장 21절. 그러니까 백향목이 무성해지고 거기 이제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그런 말씀이 연상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백향목 웅장하고 우라한 그런 것을 비유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겨자씨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2m에서 3m 정도밖에 남짓하지 않는 그런 좀 관목이라 해야 되나요? 채소 종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비유로 드신 것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겨자씨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저도 그래 봅니다. 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요 말씀하실 때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출발하지도 않고 제국으로 가지도 않고 아주 보일락말락한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이게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그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켜 나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것도 동시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우리 계속 오늘 반복되는데 너무 지금 교회 성장주의를 나가면서 하나의 제국이 돼버린,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버린, 하나님 나라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제국으로서 교회가 돼버린, 특히 큰 교회, 서울의 대형 교회들 깊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영화 중에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1992년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 바로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가 아닐까. 만약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오브 뭡니까? 파워 오브 원. 네. 오, 한 사람의 힘, 뭐 그런 뜻이죠. 새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새들이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악한 자라고, 거기 악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새들이 와서 깃들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들 보시는지. 어떤 분이 참 재밌는 해석을 합니다. 그 새를 로마 제국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겨자씨 하나일 때는 새가 혹 주워 먹으면 끝나는 이제 로마 제국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새와 겨자씨 하나를 이제 그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새가 혹 뭐 쪼아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까 오히려 새가 날아와서 그 큰 풀이 된 겨자에 깃든다. 네.
이 역사적으로 봐도 뭐 설득력은 있죠.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예,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 제국을 통치했으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맞는지 틀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강단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세대를 이방인으로 지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다니엘서의 말씀도 비슷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와서 모여든다. 그러니까 종말 마지막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이제 표현인데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른 의미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새는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나오는 누룩도 그렇죠. 다른 곳에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누룩비의 누룩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어쨌거나 저는 지난주 가라지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그거라고 봤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따로 또 같이 사는 이런 삶의 지혜를 강조하셨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천국의 개념이라고 보면 요번 누룩이나 겨자씨 비유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입으로서의 천국 개념을 설명하신 거 아닌가. 뭐 우리가 흔히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욥기도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어떤 허황된 아니면 뭐 기대에 부푼 그런 것으로서 이 비유를 많이 우리가 대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인 성장이지 어떤 인위적으로 또 어떤 뭐 화학 비료를 투입하는 그런 식의 성장은 아니다. 이건 어떤 우리에게 과대망상을 주기 위한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는 비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왜 뭐 겨자씨 누룩 비유, 연거 비유 같은 비유를 왜 두 번 사용했냐, 뭐 차이점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문학적인 그런 표현 방식에서는 항상 그 반복과 강조, 그 강조할 때는 그래 반복하는 그런 표현 기법을 쓰니까 아마 강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이 천국은 생명이지 유기적인 어떤 생명적인 관계지 이게 뭐 기계적인 조작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커졌는데 공중의 새가 깃들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은 마치 뭐 금과 은은 내게 다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요즘의 기독교 심지어 뭐 기독청까지 만든다고 뭐 설쳐되는 그런 모습들 아까 뭐 암 이야기했는데 기독교의 성장이 그런 것인가 싶은 그런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희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겨자씨와 누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이너리티, 뭐 정말 이렇게 절대 소수 또 이런 미미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사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런데 또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새 성전 건축도 하고 이런 좀 새로운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또 인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복음 자체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운동력, 어떤 그 스스로 그 자체가 자라가는 정말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쪽으로 어떤 그 교회의 희망, 그러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쪽에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설교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세계와 역사를 품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작지만 그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세계를 품어 안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우리 죽촌교회는 죽촌 마을을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죽촌 마을을 품고 임산부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산부에 따라서 그 태아가 건강해지느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생각을 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 본문하고 좀 연결해서 다시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여서 그래서 자꾸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갖다 심은 겨자씨처럼 그리고 갖다 넣은 누룩처럼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중점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저는 이 본문하고 우리 한국교회 현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인들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들이 계속해서 안 나올까봐 그렇게 반응하시는 모습 보면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겨자씨나 누룩이 작은 존재 오늘 예배 강단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작은 제자들의 무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작은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좀 생각해 볼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큰 규모 있는 덩치 있는 공동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피곤한 몸으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또 바쁜 일들로 먼저 출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바쁜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대화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고민할 텐데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예.